설교를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설교를 해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무거운 처지에 있었는데 오늘 그 마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녹음기에다가 한번 이거 연구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루 동안 이제 전화기를 가꾸잖아요. 전화기 갖고 다니면서 전화기를 녹음 기능을 트세요. 트시면서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그 녹음기에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녹음기를 풀어가지고 하루 동안에 내 언어 내용 그것을 분석하면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언어 있잖아요. 언어는 인격. 사람됨이 언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됨이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에다가 하루 정도가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일정 시간 동안이라도 내 언어를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 인격이 담기고 사람됨이 담긴 내 언어 속에 어떻게 이 언어를 내가 관리하고 이끌어가는가 한번 녹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분석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개런티합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 그죠?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말보다는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사실은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비난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듣는 말 가운데 여러분도 이제 똑같은 귀를 갖고 있어요. 듣는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을 듣습니까? 불평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이 말인즉슨 내 말 속에도 불평의 언어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비평의 말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 일견 이해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왜 불평할까? 왜 비난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 마음이 사나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왜 날카로운 말을 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날카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은요 말도 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법 속에 편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부정적이며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사조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요 조금 어려운 한자 성어입니다마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게 오늘날의 이 시대의 풍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요 독해져야 됩니다. 말도 독하게 해야 됩니다. 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부드럽게 보이고 언어 생활을 정말로 그냥 온화하게 하면은요 어떤 때는 강한 사람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고 깔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개인주의, 경쟁주의, 성공주의를 부추기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인 사람으로 내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풍조 속에서 남에게 관심 갖고 관용과 사랑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시대의 사조가 이렇게 각박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입속에서 언어의 단어가 폭포수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빌어주는데 부정적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너는 망할 놈이야. 이거는 복 빌어주는 게 아니죠. 너 잘 될 거야. 너 흥할 거야. 너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러한 유가 복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긍정적인 언어 속에서 서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합니다.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복비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행위이며 성도로서의 최고의 특권이며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복을 주시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닷가에 있는 그 고기들,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빌어주십니다. 너희들은 생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너는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는 자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일정 언어로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애드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언어는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축복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비난의 언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긍정적이며 창조적이며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닮았어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는 복을 빌어주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축복에 관한 설교라고 그랬죠. 오늘은 온통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일차적인 의무는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쉽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 외에도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일만큼 중요한 것은요, 축복하는 일, 축복하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각박한 현실에 채워서 우리는 축복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축복하는 일이 성도로서 교회에서 마땅한 일이에요. 교회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오늘은 온통 축복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요. 오늘 그 성경 규절을 보면은요,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24절, 25절,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등장합니다. 24절에 25절, 26절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요, 최종 축복의 수요자는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정작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요. 내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빚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축복을 빌 때는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여호와의 축복이 그 이름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를 3번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3번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삼일체. 여호와 이름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 시간에 예배를 마치며 축도합니다. 축도가 뭡니까? 축복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기도를 하면서 성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축복기도할 때 뭐라고 축복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여호와를 3차례 거론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2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종류, 이게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뭐냐면요,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모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은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립니다. 가뭄 때 내려오는 비는 모두의 혜택을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축복이라 말하는데 이 일반적인 축복은요, 현상적인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불신자가 가문이 굉장히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이게 다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현상적이며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축복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바라요. 장수 무병의 축복을 받고 무엇을 행하든 같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위대한 일반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요, 신령한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이 있고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영어로 표현하면 only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축복도 받아요. 또 한 가지 축복, 더 중요한 축복, 신령한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축복은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이에요. 아버지의 특권을 자녀가 돼서 우리도 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신령한 축복입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서도 십자가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면요, 여기서 보혈의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단 말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찬송가 작가도 말합니다. 또 신령한 축복 가운데요,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도 천국에서 형통함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데 이 축복은요, 이 신령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유봉영 집사님 하늘나라 가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 신령한 축복인데 이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이러한 영적이며 그리고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총망라해서 강조한 축복 선언문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도 일반적인 축복도 받고 신령한 축복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온갖 축복을 받아서 저의 인생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하고 우리 산호세동산교회가 형통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첫째로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5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이 있대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동그란 얼굴인지 아니면 길쭉한 얼굴인지 여호와의 얼굴빛이 백인인지 황인인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상징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가지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요, 실제적인 이 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요, 영광과 인격과 성품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인품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하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과 인격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요,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우리의 삶과 생활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요, 우리 얼굴에 비치면요, 우리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늘 얼굴이 수색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얼굴빛이 밝지가 않습니다. 온갖 화장품을 덕지덕지 다 발라도 왜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빛이 안 비쳐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빛이 비치면은요, 병에 걸려도 늘 얼굴이 환합니다. 인생이 환하고 삶이 환해집니다. 주님 빛이 비칠 때요, 여러분 빛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빛에는요 열기가 있어요.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주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우리 인생은 늘상 충만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산호세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축복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축복은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26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초반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두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얼굴을 드셨어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 다 보이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 뭔가 밑에서 뭔가를 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탁 들고 뭐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얼굴을 탁 들고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향하여 든다는 말은요, 여기 이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열망하다. 얼굴을 우리에게 든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다, 열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열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멍 때린다. 어떤 사람은 불 보면서 뭐 불멍이라고 그러죠. 멍 때린다. 아무 생각.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요, 그렇게 멍 때리며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내 인생의 속 깊은 마음을 누가 합니까? 고백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얼굴에 근심을 하세요.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관심 주다가도요, 때로는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관심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죽일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두사 사랑과 관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하신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거예요. 첫째 축복은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빛을 비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왜 우리에게 향하여 두십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일경 강해 보이지만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강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철학자 말처럼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 연약한 갈대예요. 우리 휘청저청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스스로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 무장하고 어디 나간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멀쩡하게 교회당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총기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은 한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따라서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해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재앙과 대적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막을 치고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생명의 싹이 있고 보호막이 있어서 그 보호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하나님께서 생명삭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언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25절 후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우리에게 은혜.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해서 주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를, 척도에 따라서 그 행위를 판단하면서 헤아리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우리에게 뭔가 풍성한 것 선물을 주시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전전긍긍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모양으로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까닭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선언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주님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신대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보호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평강입니다. 평강.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 말합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것은요, 범사에 두려움이 없고 범사에 해가 없고 풍요함으로 가득한 지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다툼 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테러가 여전히 일어납니다. 싸움이 전쟁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주신 사람은요,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평안한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와 보호막으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보살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품과 평강은요, 서로 맞물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혼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영혼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못 받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위대한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위대한 인생입니다. 저도 위대한 삶을 살기를 지금까지 바래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삶은요, 풍요로운 생이에요. 위대한 생과 풍요로운 생은 우리 인생이 꿈꾸고 있는 두 가지 소망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생은 어떻게 엮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스스로는 안 돼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요, 남보다도 월등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풍요로운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때,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요.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주시는 생이 풍요로운 생이고, 풍요로운 생은요, 오직 주님이 주신 복으로 엮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요, 위대한 생, 큰 생을 살기를 바라시고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을 부여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스스로 배두드리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이 축복을 주변으로 외부로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 역할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주어지면요, 그 복을 흘려보내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8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